2023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2023년 새해를 잘 살아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3년 새해를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2023년의 삶을 잘 살아내기가 그리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왜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삶을 살아내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가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곳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시면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이 세상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직접 배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 2023년 이 세상 속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고요, 그것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꼭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사실 목사님들은 이 세상을 잘 몰라요. 거의 교회에만 목사님들은 계시고요, 만나는 사람들도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신방을 가도 교인들이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또 거기에다가요, 일주일 설교 준비하기도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솔직히 세상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일이 목사님들은 별로 없어요. 고작 세상을 접한다는 게 TV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는 것이지, 직접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걸 접할 일이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상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세상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인생을 살아내야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 모르는 가르침과 세상에 뛰어들어가야 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는 왠지 모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교역자들이 더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소통하며 나아가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사님들이 세상을 잘 모른다고 교역자 탓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수많은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그 세상 속에서의 삶을 목사인 제가 전부도 알 수 없고, 그 삶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 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저에 대한, 목사에 대한 과도한 바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아내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초로 여러분 삶에 대한 적용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려는 고민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고민,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늘 신앙 따로 삶 따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10장 16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맞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찌 보면 양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양. 이 양이 세상 속으로 가서 순결함을 지키며, 그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 살아남아야 돼요. 그런데요, 세상에는요, 이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여우도 있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협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그냥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 뱀 같은 지혜로움으로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 서 있는
저 같은 목사님들은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비둘기 같은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라고 강조해요. 그걸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지켜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것도 그걸 지키며 세상 속에서 잘 나간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고 고민해야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비둘기 같은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고민과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2023년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고민과 실천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든지 아니면 신앙의 삶 따로 세상의 삶 따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2023년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잘 살아간다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잘 살아간다는 건 세상에서는 의미 있을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3년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능력있게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실천해 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2023년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 귀한 삶을 2023년 꼭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2023년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의 믿음을 구체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구체화하는 지혜.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너무 추상화해서 가지고 있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오류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 추상화되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 따로 삶 따로 될 확률이 많고, 이 믿음은 삶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추상화한 채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전 제가 어렸을 때는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 경기 중에 하나가 권투였어요. 권투. 예전에 여러분 홍수환, 박찬희, 박종팔, 장정구, 유명우, 여러분 이런 사람의 이름이 익숙한 분들은요 이제 좀 연식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당시 정말 유명한 선수들이었죠. 홍수환, 박찬희, 박종팔, 장정구, 참 유명한 선수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선수들 경기가 있을 때면요 전 국민이 TV 앞에 있을 정도로 권투가요 정말 인기 있는 운동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권투는 참 인기 없는 경기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예전에 그 권투 경기를 하는 거 보면요 홈코너, 청코너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선수들은 링에서 막 경기를 하고 홈코너, 청코너에서 코치들이 막 거기서 조언을 막 해줍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세컨드라고 하거든요. 그 세컨드가 여러분 선수들이 링에서 경기를 하면 막 조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중계에서 다 들려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드 올리고 스텝 왼쪽으로 돌아 위빙 잽 숙여 레프트 라이트 머리 올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 중계가 이런 소리가 중계 속에서 다 들려요. 그런데 어떤 세컨드는요 링 옆에서 조언을 하긴 하는데 이런 조언을 해요. 맞지 말라고. 내가 맞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말 더럽게 안 듣고 맞아요.
그런데요, 그 선수가 결국 그 코치의 말을 잘 안 듣고 된통 맞아서 다운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세컨드에서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라고! 일어나란 말이야. 그런데 이 선수가 못 일어난 거예요. 결국 경기에서 다운해서 지고, 이 코치가 이 선수를 부축하고 걸어가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놈 정말 더럽게 내 말 안 듣네. 맞죠, 여러분? 이 코치 말만 잘 들으면 안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코치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코치가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면 되잖아, 일어나면. 근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에피소드를 유튜브에서 보면서요, 목사로서요 엄청 반성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코치는 아닌가, 이런 목회자는 아닌가, 이런 조언을 하는 목회자는 아닌가. 맨날 성도들에게 세상 속에서 믿음 지켜야 됩니다, 믿음 붙들고 사세요. 맞는 말이죠. 그렇게 해야죠. 근데 누가 그렇게 안 살고 싶어 안 살아요, 여러분? 또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하잖아요. 그때 성도들에게 절망하면 안 됩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맞죠, 여러분? 맞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럼 누가 안 일어나고 싶어서 안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목회자는 아닌가, 그렇게 추상적으로만 이야기하는 설교자는 아닌가.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지혜, 실천해가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목사로서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뜬구름 잡는 말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적용 가능한 말씀을 전달하려고 더 노력하고 더 애쓸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 알 수도 없고 그에 대한 해답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2023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삶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애굽 나라, 출애굽기에 나온 애굽 왕 바로는요, 성경에서 세상을 대표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애굽 나오면 세상, 바로, 그러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이요, 애굽 땅에 살고 있었죠. 바로의 압제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의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자신들의 아들들을 다 죽여라 명령합니다. 딸들이 태어나면 그냥 키우고 너희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부모인 너희들까지 죽이겠다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불합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 백성으로 해서는 안 된 일들을 세상 속에서 강요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법이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과 다른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살도록 조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강조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선택을 해야죠. 세상의 명령을 따르든지 세상을 쫓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든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기에는 잘못된 법이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안 따라가자니 세상에서 우리는 그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불해야 되는 현실이 우리에게는 놓여 있는 거죠. 모세를 낳은 부모도 그 명령 앞에 섭니다. 그때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중간의 길을 걸어요. 적당히 세상 눈치 봐가면서 몰래 숨겨가며 모세를 키우죠.
여기도 지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학교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뭐 사업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는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크리스찬인 건 안 알리면서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세상에서는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임시방편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들도 석 달 아이를 그렇게 키우니까 아기 목소리도 커지고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민하며 만든 게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갈대 상자였다라는 거예요. 갈대 상자. 그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데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에서 만든 게 뭐예요? 갈대 상자였다라는 거예요. 갈대 상자. 세상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이를 계속 키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 뜻과 안 맞게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릴 수도 없어서 그 모세의 부모가 기도하며 고민 속에 만든 지혜가 바로 갈대 상자였다라는 거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운 거예요.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 그것과 맞서 싸울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포기할 수 없기에 만든 게 갈대 상자였어요. 저는요, 이 갈대 상자의 스토리를 보면서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봐요. 이 세상을 살아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잘 살고 성공해내야 하긴 하겠는데,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긴 하겠는데 어떻게 할지 엄두는 안다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저는 이 갈대 상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구체화할 수 있는 뱀 같은 지혜가 이 시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2023년 여러분 삶에 갈대 상자를 만드세요. 그냥 뭉턱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갈대 상자 제가 만들어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갈대 상자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믿음의 답이 나오고 그 답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고민과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2023년도도 세상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가는 여러분만의 갈대 상자를 꼭 만드셔서 그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요, 2023년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실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런 고민 가운데 뭔가 여러분만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압니다. 그것을 여러분 세상 그 나일강의 띄움에 있어 어떤 장애, 장벽이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도전하고 그래서 뭔가를 실천하고 뭔가를 해 나갈 때 여러분이 그것을 세상 가운데 띄우는 순간, 나일강에 띄우는 순간 수많은 장벽, 문제, 어려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갈 때 가족조차도 너희들을 외면할 것이다, 버릴 수 있다, 너희들에게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장벽과 문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그 갈대 상자를 여러분 삶 가운데 나일강 위로 띄어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고민해서 만든 갈대 상자지만, 작은 실천이지만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고민, 우리의 지혜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모세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부모가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웠어요. 그거 띄울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갈대 상자를 띄웠을까요? 내가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우면 그때 분명 애국 공주가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갈대 상자가 그 공주 앞에 도착하겠지? 그러면 이 공주가 우는 모세를 보면서 아마 불쌍히 여길 거야. 그리고 자기가 키운다고 분명히 생각할 거야. 그때 딸을 보내가지고 유모 필요한다고 딱 말하고, 유모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모세 엄마를 붙여주면 돼. 그러면 얼마나 좋아. 대박. 지 애기 키우는데 돈 받으면서 키우네? 할렐루야.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웠을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부부 사기단이죠 여러분. 부부 사기단이죠 여러분. 아니요. 모세 부모가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운 건요,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몸부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보잘것 없었지만 사실 별거 아니고 그걸로 그 아이가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못했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작은 도전이라도 해본 거예요. 뭐라도 해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잘것 없는 건 알지만 애쓴 거예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작은 도전 몸부림 가운데 나타난 거죠. 그 도전에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그 몸부림을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세상 속에 나아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들이 내가 한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쫄지 마라. 너희 도전이, 너희 그 나아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요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잘 살아낸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나름의 고민과 전략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고민, 우리의 전략, 우리의 지혜, 그 거대한 세상 앞에서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하나하나 실천해 간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어떻게 이 거대한 세상의 악한 흐름을 뒤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히 그런 생각 못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한번 작은 실천이라도, 작은 몸부림이라도 여러분의 그 고민 속에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작은 고민을, 그 작은 지혜를 나일강에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반전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자라서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끕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그 작은 갈대 상자에서 시작된 거예요. 보잘것없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모세의 부모의 그 작은 갈대 상자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2023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내려는 작은 몸부림, 작은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나는 2023년 아침 출근하자마자, 또한 점심을 먹을 때 직장 동료 누가 보더라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종교를 물어보면 나는 용인제일교회 성도요 집사임을 떳떳이 밝히겠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별거 아닌 것에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누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까봐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식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식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동료가 보고 있으면 괜히 수저 꺼내놓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괜히 랩피크 떨어뜨리고 랩견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임의 정체성을 밝히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떤 손해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작은 몸부림, 작은 도전을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그 은혜를 봐야 돼요. 나는 매일 큐티로, 말씀으로 내 삶을 2023년 한번 무장해 보겠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한번 인생을 살아내 보리라. 이런 작은 몸부림, 작은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는 매일 새벽 기도는 할 수 없어도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난관이 부딪히고 어떤 문제가 우리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 나만의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리라. 여러분, 교회만 특별 새벽 기도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특별 새벽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뜻과 여러분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선포하세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몸부림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직장 생활에서 삶에서 정말 꼴보기 싫고 미운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위해 일주일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보겠다. 작은 몸부림이죠. 작은 도전이죠, 여러분. 어느 순간 1년에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사는데 2023년 예배 드리는 어느 순간 예배가 형식적으로 다가오고 습관적으로 다가오고 먼저 내게 예배가 안 된다. 그러면 매주 앉은 그 자리에서 한 칸씩 앞에 당겨서 예배 드려보겠다.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안 되면 뭔가 몸부림을 쳐봐야죠. 도전이라도 해봐야죠. 자리도 좀 바꾸고, 여러분 찬양도 여러분 크게 한번 해보고, 여러분 손도 들어보고, 여러분 뭔가 몸부림이 있어야죠, 여러분. 뭔가 도전이 있어야 여러분 인생의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그 순간부터 난 한 달 동안, 뭐 365일 쓸 수는 없어도 한 달 동안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겠다. 내 입술에서 어느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지면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감사를 일기로 한번 써보겠다. 내 삶에 감사를 놓치는 그 순간마다 심리 프로젝트에 쌀 한 포대를 기증해 보겠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불평이 쏙 들어갈 거야, 아마. 내가 너무 돈에 너무너무 집착하고 돈돈거리는 인생이 되면 내가 11조가 아니라 10의 11조를 드리겠다. 어느 순간 말씀이 내 삶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면 내가 제자훈련을 신청하고 성경 공부를 신청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공부해 보겠다. 어느 것이라도 좋아요. 여러분만의, 여러분 삶에서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보세요.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세와 모세 부모에게 역사하셨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여러분의 믿음의 도전, 믿음의 몸부림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 모세 부모에게 하셨던 것처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2023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023년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뭐 대단한 것, 엄청난 것 요구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대단한 것, 엄청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다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 보잘것없는 작은 몸부림이라도, 그 작은 도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반드시 여러분 삶의 작은 믿음의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2023년 반드시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전 여러분들이 그전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3년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좀 더 나은 한 해, 좀 더 발전된 한 해, 좀 더 잘 살아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냥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냥 추상화하여 살지 마세요. 조금 더 그 믿음을 구체화해 보세요.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여러분만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몸부림을 쳐보세요. 작은 도전을 해보세요. 여러분, 나일강에 그것을 띄워보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때 우리 삶에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반전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세상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3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